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덕목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사고가 발생하고요,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 또 사회적인 위기는 책임자들이 감당을 하고 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내 일은, 내 삶은 내 몫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내가 잘 먹고 배불러야 에너지를 얻게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먹는 게 귀찮고 힘들어요. 야, 내 대신 너 좀 먹을래? 다른 사람 먹이면 그 사람이 힘을 얻지 나는 힘을 얻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내 대신 먹는 사람만 건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됩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막 졸음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졸려 잠자야 되는데, 야, 네가 대신 좀 자줄래? 이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대신 누군가 잠을 자도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내가 잠을 잔 것 같고 내가 내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 다 재우고 그 힘으로 내가 어떤 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남들 재우고 내가 공부하고 남들 재우고 내가 또 놀 수 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면 내가 자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된단 말이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숨쉬기 버거우니까 너 대신 숨 좀 쉬어줄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거죠.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야채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직접 할 일, 내가 직접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꼭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영혼의 숨쉬기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운동하는 거 귀찮은 사람들도요, 그 숨쉬기 운동은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숨쉬기를 멈추는 순간에 야채 인간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영혼의 숨쉬기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야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위대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준 것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랑, 영적인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죠. 요즘 우리 그 주변에 부모랑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아주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그런 부모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아빠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우격다짐이고 강요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끊어지죠. 자녀들이랑 말이 세대 차이가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니까 듣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고 피해버린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격다짐하는 것 아니고요, 말 안 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줍니다. 어떤 말 하든지 다 들어, 별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요, 무슨 말을 해도 내 입을 막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말해도 하나님 알아서 알아들으십니다. 내가 막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입을 여는 이 기도의 어떤 첫 번째 첫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쉽기도 하지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숨쉬는 호흡 같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중요한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돼.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생명력이 끊어지게 되고요,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존재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봄이 되게 되면 이 서울이 뭐 특별히 대한민국 전체가 이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 외출할 때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시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확인하고 외출하십니다. 나쁘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게 되는데요. 미세먼지의 농도가 진해질 때가 있어. 특별히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그 입자가 참 그 작은 거란 말이죠. 미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아무리 한다 그래도요. 사실 이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살 속까지 파고 들어가요. 이 혈관을 타고 돌기도 하고요. 숨 들어 마실 때에 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폐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서울을 덮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게 되면 이게 뭐 학자들이 하는 그냥 예측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2060년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60년 정도 되면 앞으로 한 35년 정도 후가 되니까, 근데 뭐 제 나이 100살이니까요. 오염으로 안 죽어도 어차피 죽게 될 겁니다. 근데 나야 죽는데 자녀들이 문제, 후손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숨 안 쉬겠습니까? 뭐 오염이 됐다고 미세먼지 많다 그래 숨 안 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무리 암이 무섭다 그래도요. 숨 안 쉬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 걸려 죽기 전에 숨 막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그 공기를 사서 마신다 그런 말 하게 되면 웃기는 소리라 해서 웃긴다. 뭔 놈의 공기를 사서 마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숨 쉬고 살기 때문에 공기를 사서 마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공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깡통에다가 산소를 담아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물 한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40년 전, 50년 전 그때 물 사 먹는다는 그 말을 우리 그때 우습게 들었죠. 어떻게 물을 사 먹냐? 널린 게 사방의 물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물 사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잘 팔리는 음료가 땅속에 물을 퍼내서 이름을 붙여서 팔게 되면 이게 제일 많이 판매가 된다. 지금 수많은 음료들이 많이 나와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생수예요. 뭐 지리산 생수, 충북 청원 생수, 뭐 석수, 풀무원 생수, 한라산 삼다수 이런 것들이 땅에서 품어내가지고 이름을 딱 붙이면 그때부터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라고 설악산 공기, 한라산 공기, 알프스 공기, 심지어 아차산 공기까지 아마 깡통에 팔아서 담아서 파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게 되면 한 4, 5분 지나게 되면 뇌의 신경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되고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을 통해서 마비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적인 마비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영적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공급이 되는 말씀으로 인공호흡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인공호흡. 겨우 우리가 영적 유지가 겨우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근데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죄가 된다 그 말이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활력을 외치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뭐 좋다는 거 다 하고 막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열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먹고 뛰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가?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세상을 즐기는 삶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게 차단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까마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게 돼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상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막하니까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입이 확 막혀 뭔가 말은 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앉아 주여주여만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기도에 쉬는 것이 죄라고 선포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희박하게 되거든요. 이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로 갈수록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등산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땐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인터라케넨이라는 그 소도시가 있는데요.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최고봉 가운데 하나인 4,158m가 되는 융프라우라고 하는 그런 봉우리가 있어요.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바람이 얼마나 세인지 손에 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요. 그런데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평소에 살던 일반 평지와 다르기 때문에 고산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느끼는 그런 증상이란 말이죠. 막 머리가 막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요. 이 고산 증세가 나타나게 될 때 속이 막 미식거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목숨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응급처치가 뭐냐? 산소 마스크만 씌워주면 돼요. 산소만 공급이 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짱하고 개운해지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높은 곳에 있다가 막 고산 내려오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기도를 쉬게 되면은 영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아픈 겁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는 더 하기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니까 영적으로 점점 일이 힘들어지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되면 만사가 다 틀어지게 되고 뭔가 부족해요. 예배를 드려도 그다음에 어떤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 기도하는 것, 더 간절히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권면한 신앙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거죠. 왜?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백도 없고 뭘 하면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기도하는 사람은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누리게 됩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거죠. 실력도 없고 어리버리할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해내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많으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지식으로 가득해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왜 모르는 게 없냐? 잘 몰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게 되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 물어보게 되면 답들이 주르륵 달려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긴 알아도 이 가슴은 채우지 못하잖아요. 이 빈 가슴을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웃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올 때는 마음이 비어서 허전하잖아요. 뭐 TV도 보고 뭐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그때는 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끝나게 되면 또 허하잖아요. 또 뭔가를 해야만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아는 게 많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불만도 많아지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말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하면 잘할 것처럼 생각해. 내가 하면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마음도 들게 돼요. 그러니 불만이 많아지죠.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저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이제 자기가 해도 사실은 못하거든요. 불평이 많고 말만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서로 한마디씩 하고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다 몰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긴장도 하지 않고요. 말도 많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염려 대신 믿음이 생기고요. 불안이 변해서 평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함이 기도하니까 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악을 선으로 바꾸고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제와 소원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도는 만능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능 열쇠다. 종종 여행하다 보기는 호텔에 드나들게 되죠. 호텔 집에 있는 관리자들 보게 되면 그 만능 키를 가지고, 마스터키라 그러죠. 만능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호텔을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워낙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문을 잠가놓고 열쇠를 안 해놓고 문을 닫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텔 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닫으면 그냥 닫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열쇠를 놓고 나오게 되면 못 열게 돼 있단 말이죠. 저절로 닫혀버리니까 열쇠 안 가지고 나왔다는, 안에 두고 나왔다는, 그래서 뭐 그 로비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직원이 와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만능 열쇠를 가져와서 열어주게 된다 그 말이 있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만능 열쇠와 같은 마스터키 같은 것이란 말이 있어. 뭐든지 기도로 풀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옛날에만 성경 속에만 기도 응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들에게 사인을 주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어떤 분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죽을 병에 걸려서 고민 중에 기도하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교 신자임에도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불자였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탤런트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응답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보니까 이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지금도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때 좋은 것 주지 나쁜 것 주지 않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 빵을 달라고 말할 때에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더 좋은 것 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치즈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치즈거든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 치즈예요. 그래서 호텔 이런 데서 이렇게 팔고 그래요. 이 치즈 회사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래프트 치즈라고 이름을 붙였죠. 원래 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요, 치즈를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았던 영세 상인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리어카라든가 자전거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죠. 뭐 선지 같은 것도 그렇게 팔기도 하고요. 뭐 일반 생활 필수품 들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봉고 트럭에다 이제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자리를 정해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일, 잡화, 뭐 두부라든가, 뭐 두부 장수에 딸랑거리는 그 종소리가 정겹죠. 뻥튀기, 찐빵, 만두, 순대 뭐 다 차에다 놓고 팔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그 닭을 튀겨서 또 기름 쪄서 팔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팔게 되는데, 이 크래프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큰 사업가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 너 옛날에 너 마차 끌고 다녔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응답을 받다 보니 오늘의
크래프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일 같다. 지금 막 씨를 뿌려놓게 되면 거두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라는 시간에, 미래라는 어느 시점에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씨 뿌리면 반드시 거두어진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두어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요, 그냥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아두는 저축 같은 거예요. 기도를 저축하면, 뿌려놓게 되면 응답이 가장 정확할 때에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급하니까 빨리 1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내가 아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를 맞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줘도 못 쓰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고요. 주면은 잘못 쓰는 그런 응답들이 있고요. 또 줘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응답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 내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순간순간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복해 낼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담대지게도 만들고 용기도 주시는 것. 평소에 용기 없던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누리는 복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넘치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넘치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까지 열리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예를 또 설명하게 되면 강철 왕으로 불려졌던 재벌, 세계적인 재벌 카네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계적인 재벌이 된 비결을 이분도 간증을 해요. 기독교인 사업가입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넘치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게 되니까 기도에 힘썼다. 그것도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현대 우리말로 말해 기도에 올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매사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된 거예요. 어딜 가서 앉든지 먹든지 놀든지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시행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뜻을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포기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으려고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주실 때 기꺼이 내가 길들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모세처럼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고, 그럼 기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다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덕목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배우게 인도하신 주님, 앉아나 서나 들어나 나가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방에 쌓여있고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